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쭉 이렇게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이제 다른 말씀들 나누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왔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습니다.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라든지 또 이념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개인적 인격과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합의점에 이르기보다는 오히려 표현들이 격화되고 다른 의견으로 서로 갈리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념, 종교, 또 개인적 인격과 관련된 것을 주제로 해서 말을 나누다 보면 합의점에 이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말 표현이 귀에 거슬릴 정도로 아주 격화된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핵심적 주장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말고 그들에게 있는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전통 규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이제 탈무드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그 조상, 세계 만민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불러 모았는데 사람들을 다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거기에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일하게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아주 강하게 만류했다. 근데 그 만류를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와 크게 싸움을 하면서까지 그 만류를 뿌리치고 그가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거기에 순종한 사람, 아주 우월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여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 그 모든 말씀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해 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근데 지금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보면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아브라함만 순종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공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시각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공로라고 하는 것, 특히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 다 거부하는데 아버지하고 크게 대판 싸우고 여기에 순종했다고는 아브라함에게 공로가 맞춰진 이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에게, 아브라함 자체에게, 유대인들 스스로에게 강조점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그런 관점에 큰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서 39절 말미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죠.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40절 후반절도 보시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려 하진 않았을 것이다. 원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하고, 또 41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과 전혀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따로 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희의, 그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좀 우리가 유심히 보려고 하는 이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발끈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어조로 지금 예수님에게 이제 대드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41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르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운운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더 격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한 표현인데요. 이 음란한 자식이다 하는 것은 당시에 바로 이방 민족과 혼혈이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8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 대해서 그들이 아주 강하게 도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음란한 자식이다, 예수님에 대해 강하게 지금 도전하는 거죠. 아주 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여기에 41절에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민족이면서 그 혼혈이 되어버린, 이방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순혈주의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강한 자부심은 바로 공로주의라고 하는 견고한 지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드러낼 것은 공로주의. 근데 그 공로주의를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이 순혈주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우리 혼혈 아니다. 순혈에 대한 그런 강한 프라이드가 지금 공로주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뭐 귀신의 자식이다 라는 표현까지 아주 험한 표현들을 막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41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보면 4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의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순혈주의의 강한 자부심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 확고한 관계성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논쟁하면서 천명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지금 이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반박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리고 확고한 그 부자 관계일 만큼 그런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 아주 견고한 자부심에 대해서 예수님 반박이, 너희가 하나님이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너희들이 왜 나를 모르느냐, 그리고 나를 알 수밖에 없고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재반박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4절에 이제 아주 직격탄으로 그들의 아버지의 실체를 밝힙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격탄이죠. 돌직구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의 그 속성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42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하면 붉은 악마 이렇게 축구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아주 귀여운 빨간 뿔난 걸 이렇게 머리에 하고, 그래서 마귀는 빨간 뿔이 나 있고 좀 예쁘장하게, 그리고 꼬리가 있는데 꼬리 끄트머리에 그 화살촉 같은 게 생긴 그런 마스코트, 뭐 캐릭터, 뭐 이런 것을 혹시 연상할 수 있는데요, 마귀는 전혀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마귀 하면 어떤 막 큰 괴물과 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귀는 괴물도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과 충분히 논쟁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다가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는 바로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44절에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인격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여러분, 마귀는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다정다감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마귀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마귀의 미혹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죠. 세상에 마귀의 수하에 있는 인격적 존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마귀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잘났다, 이거 공로주의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공로주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죄를 마귀가 도구로 쓰는 것이죠. 마귀의 수단이 공로주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소개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여러분, 마귀의 결국은 살인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아주 근본이 살인하는 자인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 침입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동산에 어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침입하고 부부 사이에도 침입하고 직분자들 사이에도 침입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그 현장에도 마귀는 능히 침입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찌 에덴에, 죄가 없는 에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마귀가 그 자리에 올 수 있는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결국은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죽음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호흡이 심장에 멎는 것,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그 이후로 엄청난 살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맨 먼저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현상적 죽음, 자기의 동생을 죽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이제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좀 주목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거든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예배를 철저하게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온전한 예배 드린 자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오면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었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이 살인 본능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생각을 마귀가 주장했다는 성경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데 살인 교사, 그러니까 공범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인 그 죽임에 공범으로 가룟 유다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다. 마귀는 나중에 변화된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존재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의 공범으로 살인을 교사하는데 교사범으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함께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시에요. 전혀 다른 분인 거죠. 마귀에 대해서 또 하나, 44절에 보면 자기의 본질이 거짓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또 한 가지 속성이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참말이세요. 참말. 참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말이 진리입니다. 역시 하와 시대를 가보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잖아요. 먹을 때 마귀가 뭐라고 미혹합니까? 유혹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어디에 이용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되거나 단절됩니다.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는데, 근데 절반을 헌신하지 않고 절반만 헌신했어요. 이것만 해도 큰 일이죠. 근데 여기에 거짓이 개입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을 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더 이상 초대교회의 직분자로 살지 못한 거죠.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하고 거짓으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마귀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45절 46절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참말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그들에게는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습니다. 제 것이 거짓인 존재들이 참말, 진리를 말할 때 진리가 거짓으로 들리는 거죠. 안 듣는 것입니다.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못하죠. 그러면서 4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걸 이제 정리해 놓으십니다. 4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소속이 둘로 나뉩니다. 지금 예수님과 격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속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45절과 4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소속이 아닌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공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기 때문에 은혜가 수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도 쓸만하다 여기는 존재가 되면 은혜가 내 앞에 내가 접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럼 이게 믿음인데요.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요. 42절 말씀이에요. 4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증명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성경에 같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감성적 측면이 먼저 떠오르고 그런 측면들이 강조됩니다. 우리 남녀간의 사랑의 경우에도
뭔가 끌려야 되잖아요. 끌림. 예전에 우리 시대는 전기가 통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친구들은 썸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끌려야 된단 말이죠.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성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감성적 요소가 무시되고 부정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요소 가운데 의지적 요소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의지적 요소. 감성적으로 끌리고 썸을 타고 뭔가 전기가 오고 뭔가 느낌이 좋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의지적인 요소가 작동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 비로소 성립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다시 한번 보시죠.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곳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왔다 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노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피 흘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 죄, 너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 형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해 이곳에 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럼 이것을 알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겠는가?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저 안 갈래요. 저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 가서 십자가를 지라, 이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의 혜택을 볼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감성적 차원을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의지적 요소가 반드시 거기에 결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순종한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 지키는 것은 우리 수고가 필요해요. 땀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랑을 표현하면서 뒤에 붙인 말이 수고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땀 흘림과 수고와 헌신과 결단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시죠. 그래서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공로주의가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결부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었잖아요. 그랬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함께 아침 식사 나누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쳐라 그럽니다. 뭐 3번 반복하죠. 네가 나 사랑하냐 묻고 사역을 명령해요. 일하도록 명령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필요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 쳐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직분 소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닌 거죠. 믿는 자는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언어적 고백을 포함해서 의지적 요소가 반드시 거기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사명, 내 직분,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로주의와 이 사랑의 표현이 물론 이 행실로 드러나지만 이건 전혀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로주의의 주인공은 항상 나예요. 내가 쓸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노라. 여전히 내 목에 내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결과를